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개봉동에서 풍성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라신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나오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1장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2장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넣으셔서 우리를 교회로 데려간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4가지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의 4가지 흐르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사탄은 초기, 중기, 그 다음에 결말 어떻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3장 21절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가죽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죄의 수치를 가려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그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 가죽옷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보일 수 있다가 더 크게, 더 안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를 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고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또 셋을 통해서 그 족보가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자신의 번성을 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대를 끊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예배로 회복된 그 사람들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계보로 예수님의 계보로 우리가 들 수 있다, 들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5장의 족보는요 아담 다음에 가인이 아니죠. 가인이 아니고 이제 셋.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됐지만 셋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이렇게 되죠. 아담 다음에 셋이 오고 이제 셋의 계열로 이제 에노스, 게난이 오고요. 이 게난 뒤에부터 마하랄렐이라고 오고 그 다음에 야렛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죠. 에녹. 죄송합니다. 에녹이 오고요. 그 다음에 두인데 부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고요. 에노, 무드셀라, 그 다음에 이제 라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여기가 이제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1대라고 치면 이 노아 10대까지의 이제 생명책에 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약속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 자손 번성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야 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이제 무효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자손 번성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달라요. 약속하시고 약속 안 지키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내용 중에 뭐냐면, 뭐뭐 낳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얘기인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마귀는 거짓말 장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낳고 나이 쓰고 그다음에 죽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이 이제 지켜진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죠, 무조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값으로 결국엔 하나님 약속대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너희가 죽지, 마귀는 이렇게 해주죠. 죽지 않는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인 것이 또 증명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너무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귀는 분명히 거짓인 것을 우리에게 항상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두 번째 가면요, 이 많은 이제 10대에 걸쳐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중에 이제 특별한 분이 계시죠. 누가 있습니까? 여기 7대거든요.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에 관해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5세까지 이렇게 살았대요. 65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인생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특별한 인생이죠? 하늘로 살아서 들림 받았다.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갔다라고,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 관해서 얘기하고 아담에 관해서 얘기하고 뭐 셋에 관해서 얘기하고 에노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녹의 이 들림받았다. 이걸 이제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하늘로 올라가. 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살아서 들림받은. 하늘로 살아서 들림받은. 예. 이것에 관해서 왜 이것을 주셨냐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지남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심을 예표로 미리 알려주는 표로 이 에녹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녹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한 분 있죠. 엘리야. 엘리야도 이제 살아서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죠. 이렇게 들림 받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시는 것이 이게 처음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녹의 사건에 들림받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을 그러니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분이시다. 올라가실 수 있다. 그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올라가는 것에서 그래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서 올라갔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실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에녹 사건을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이 또 예수님한테만 일어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성경하고 좀 틀리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 성도 중에 살아서 휴거. 근데 간단히 쓰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면 이게 뭐 끌려 올라감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끌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휴거라고 간단하게 그냥 이 단어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아서 휴거 되어 짐을 미리 예표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만 올라간다면 만약에 처음에 이것만 있었다면 우리의 올라감도 사실 믿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예수님은 뭐 메시아니까 하나님 그 본체이시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실은 이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엘리야도 우리가 성경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에녹하면 이제 휴거 이게 이제 큰 에녹이 나타내주는 어떠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요. 재림신앙의 표준, 올바른 재림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에녹은요,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제 사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경지에 올라간 거죠. 여태까지는 65세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0년을 하나님께 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에녹은 재림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림 부활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재림 신앙이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녹이 이제 뭔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이 땅에 임하신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재림 신앙을 얘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더불어 이것에 이제 재림하여 오신다. 라는 것을 전했다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재림 신앙을 갖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재림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휴거 얘기하고 공중으로 끌림받는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거 좀, 문제 있는 신앙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재림신앙에서,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네, 성경은요, 그냥 어설픈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재림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인자가 임하는 날, 인자의 날이 이제, 인자의 날. 그러니까, 재림하여 오는 날,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요, 밤에는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요. 한 사람은 들려 올림을 얻을 것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버려 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인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계세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말세죠, 말세. 예, 말세 때에 그때 어느 날 인자의 날이 이르는데 말세 때 인자의 이를 때 밤에 인자의 날이 이제 인자의 날에 밤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얻을 것이고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휴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낮에는 두 사람이, 여기도 두 사람이고 여기 두 사람이요, 두 여인이죠. 맷돌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밥을 하다가 이제 맷돌로 이렇게 지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다가 똑같이 계세요. 한 사람은 들려올림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그날 오시는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휴거,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날 오시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에녹을 통해서 창세 때도 벌써 5장에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최근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1992년 10월 28일, 예, 이날입니다. 이게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때 대한민국이 아주 특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뭐 재림을 하신대요. 궁중에서 오신대요. 이렇게. 맞죠? 근데 날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하면 그날 오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그렇지만 깨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와, 교만의 영이 잡혀갖고 마귀의 소리 들은 거죠. 뭐 봤대나 뭐 어떻게 뭐 어쨌다고 무슨 선지자가 어쨌다나 그러면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외쳤어요. 재림. 말은 재림 신앙을 외쳐. 우리는 이제 재림 신앙으로 산다. 이때 오시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들이 뭐냐면 학교 조금 있으면 뭐 재림돼서 하늘 올라가니까 없어.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 못 다니게 뭐 자퇴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또 그것만 하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산 요 날 없어지면 다 우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다 얻을 수 없다. 다 처리하고요. 이들 중에 이제 여기다 이제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요 다미성교에 관련된 요 교회나 요쪽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혼. 엄청나게 이혼했습니다. 이제 뭐 더 세상이 끝나는데, 여기 남아서 어려움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올라가고, 여기 버려둠을 당한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기들끼리 이제 집단을 열었어요, 이렇게. 자기들만 해갖고, 자기들만 이제 죽어댄대. 그건 다행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왔습니까? 10월 28일?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애초에 그날 것이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지들이 이제 예수님보다 더 높아.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 걸 지들이 다 누가 가르쳐줬대나, 계시로 봤대나, 환상으로 봤대나, 별의별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엄청 많습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거냐?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옳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근데 이 후유증이 뭐가 됐냐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들이 그 망한 거는 저기라고 합시다. 이 다음부터는요, 이 한국교회에서 재림, 예수님 재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단 같아. 뭐 이러고. 그 다음에 휴거. 이런 얘기를요, 거의 못하게 됐어요. 한동안 못했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거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 회복되고, 이제 생명체계 이뤘던 사람은 이 재림 신앙으로 사실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미리 얘기해놨죠. 하나님과 동행 재림 신앙으로 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 두 개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동행하야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이 말씀이신데, 신학적인 얘기는 이제 쭉쭉 빼겠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분과 이제 동행하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오시는 모르지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날짜를 정하거나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림신앙의 이 표준인데, 하나님과 통행하는 이 재림신앙을 살고, 언제 오실지 모르게 그렇게 항상 깨어있어,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 낳으면 애를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뭐 교육이면 교육, 키우는 건 키운,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해야 됩니까? 그걸 애녹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냥 가정이고 뭐고, 타들어치고 직장? 직장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오시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전혀 안 맞죠. 하나님과 동행도 안 됐고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도 우습게 알고 어겼고, 이 사람들. 두 번째, 이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 살려는, 이거 다 어겼죠.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 재림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는 걸 못하게 마귀가 이렇게 막은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대한민국에 좀 있었어요. 지금도 요즘에 휴거 얘기하면 그때 후유증을 해요. 저 이상한가 봐. 저 혹시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다미성교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말로는 예수님 따른다지만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 모른다는데 지네들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부분이 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지만 모르지만 그때 오실 때 그때 이제 들림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하나 생겼죠. 휴거의 날짜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날에 오실 텐데 어떻게 밤이 되고 낮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게요.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신 게 맞는 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낮이면 낮, 밤이면 밤인 거예요. 지구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동네, 나라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낮, 밤. 같은 날인데 낮과 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에 낮이면요. 여기 밤이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국이 여기가 이제 낮이면 여기 미국은 밤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그죠? 얼마나 많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전 세계가 낮일 때도 있고 밤인 데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군데서 휴거, 들림을 받고 버림을 당할 것을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맷돌 갈고 밤에는 또 잠자고 이렇게 자녀들 가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불려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올바른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재림으로 신앙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냐면요.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에녹 다음에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일어난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저 에녹한테 그게 아니, 맞죠? 에녹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보세요. 무두셀라가 에녹의 자녀인데 자녀가 언제 죽을지 부모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자녀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어요.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날,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10년 뒤에 죽었습니까? 100년 뒤에요? 아니요. 무두셀라 언제 살았냐면 969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래도요, 그날 가시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동안에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무두셀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할 기회, 이렇게 노아 때 이제 심판이 오는데 요때 노아 때도 이제 120년을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 근데 어쨌거나 이때부터 복음으로 심판이 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 에녹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금방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도요. 969년. 그렇지만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고 왜요? 무두셀라가 꼭 969년을 산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한 살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2살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3살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계속 기다리면서 에녹처럼 살게 될 때 어느 순간 300년 됐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이끌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뜻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장에서 나타내 주신 세 번째. 자, 그러면 크게 보자는데 크게 시기에게서 4장의 예배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5장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죠. 족보에 들었다. 영생을 얻었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요 중에서 어느 순간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에녹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6장이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9장 이제 이때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인들이 되죠. 노아와 그 식구들이. 자, 그럼 이거로 비춰볼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로부터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생의 족보에 든 사람들 중에 재림신앙으로 사였느냐, 재림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신앙이 될 때 그분들이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이제 심판이 온다고. 이 장수대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도 미리 이미 한 번쯤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중계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림자로서 어련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 보면 진짜 원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구나.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0장까지의 내용이 1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전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림자로서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것을 설명해 주는 것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영생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휴거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 휴거된 후 하나님께 들려간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